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국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둘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다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다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10원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때 선생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다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함께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10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한 주인이 이제 어느 먼 나라로 좀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맡기고 이제 떠나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것은 이 백성 전체에 영향력을 줄 사람인데 백성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2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당시에 실제적 사건을 예를 들어 비유를 해준 건데요. 헤롯 대왕의 이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서 계승하기 위해 이제 로마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위를 허락받아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절단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왕위는 받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던 것이 실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들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10문화 비유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0문화 비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한 문화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일하지 않아서 남기지 않았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의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자 돌아와서 자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 너 어떻게 했었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도 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어서 내가 무서웠고 당신은 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가는 분입니다. 단지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원금이라도 가져가라 이런 말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했던 말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취하면 되지 왜 맡겼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도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자를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단순히 이익만을 원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뭔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도 재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이 주인이 말한 것처럼 은행에 맡겨서 이자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종들에게 돈을 맡겨서 종들이 사라지거나 도망가거나 없어진 일도 있었는데 단순히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지금 이 당시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집에 종들이 장사를 할 때 그 주인이 더군다나 없는데 종들이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집에서 물건을 사고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 남겼냐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종처럼 그래서 너 달란트 받았는데 재능으로 얼마나 남겼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귀인 안에 속해 있는 종들에 대해 그 귀인조차도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장사를 하고 뭔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하는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10문화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히 이익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정서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그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하며 만나고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 놓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을은 내가 고을에 대한 권세를 차지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 안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달란트 비유도 사실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닌데 이 10문화의 비유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분야의 접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은행에 맡겼겠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기보다 어떤 특별한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겼겠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 사건 자체의 과정들이 다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돈의 문제이기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5문화를 남겼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문화의 사람은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종으로서 그 수고로움과 희생을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돈을 꺼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 자체가 요즘 많이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해서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데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시대죠. 더 이전에는 예수쟁이라는 것만으로도 싫어하고 비난받고 조롱받던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성도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돈을 이만큼 벌게 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개념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묻어놓고 가려놓고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힘겨움들 자체가 사라지죠.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싫어하는 직장을 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 싫어하는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과 그것을 묻어두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는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진 돈으로 이익을 남겼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이익을 남기기 너무나 어려운 자신이 그 집의 종임을 드러내는 그 삶 자체가 되게 고난이고 고됨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는 거예요. 결국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상황 속에 이 비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나눠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싫어하는 그 사회 환경에서 장사를 하며 사랑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금액에 집중이 아니라 열 고울을 차지하게 되는 그 사람을 남기고 있는 영향력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러내어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됨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냄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묻어놓고 덮어놓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문화 비유는 단순히 내가 돈을 줬는데 이만큼 얼마나 남겼느냐, 하나님은 이익을 추구하는 분 아니냐, 혹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세 번째 종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걸 불리라고 하는구나, 이런 개념이기보다 그 당시에 이 왕에 대한 백성의 정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 세상 속에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어서 이 비유를 붙이신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것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세우는 일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임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힘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다 좋아하지 않죠.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며 또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